1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의 가사를 그대로 인용해서 만든 찬양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만 두 곡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곡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라는 찬양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라는 찬양, 그렇게 두 곡이 되어 있는데요. 제 1년은 저는 1절부터 6절까지가 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의 내용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주로서의 위용을 또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봅니다. 자, 이연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이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매력, 하나님의 법이 갖고 있는 그 달콤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마지막 3년은요, 11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3년은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각오와 고백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요, 요 시편 19편은 세 개의 연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 세 가지 교훈 제가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언어적 기교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언어도 없고 심지어 소리도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시는 전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잘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또 실력 있는 신학자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영원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시편 19편은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칫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좋은 설교가가 없으면 이 시대는 암흑에 빠진다. 그걸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게 시편 19편이죠.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는 전파된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떠한 신학자, 사상가, 정보, 내용, 가르침 이런 것 자체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미사어구와 또 수식어구, 또 좋은 전달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풍성하게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지금의 목회를 한 30년 넘게 했던 저나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어린 저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경향성, 신학적인 이해, 하나님이 내 안으로 존재적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정서,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해석되어지는 여러 경향성들은 주님이 아십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신학적인 많은 지식이 들어와서 그것이 더 화려하고 좀 자세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수 있는 어떤 도구는 됐을지 모른지언정 제가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과 이해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찾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나 그런 신앙적인 여건에 있다도 여러분 너무 기죽거나 차별당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벌써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도 동토의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우리 주민들, 아직까지도 저는 지하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신학적 지식이 월등하게 모자라죠. 그분들은 정말 성경 한번 끝까지,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고 통독을 몇 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쪽복음이나 부분적인 복음을 갖고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이 풍성한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신앙이 어리고 약하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적인 그러한 탐구와 지식 욕구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접근에 있어서 풍성한 삶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시는 전달된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시인이 얘기하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세상의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19편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강론하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주신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교과서, 일반 계시는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창조물 속에 보이지 않는 것 또 보이는 모든 것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과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뭐냐면 지금 신학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볼 때에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에 정말 아름답게 바라봐야 돼요. 진심으로 심미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객체는 객체대로 있어요. 산과 호수와 꽃과 풀과 돌과 나무와 하늘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 아이디어, 어떨 땐 해악이, 어떨 때는 거기에 장난스러움이, 어떨 때는 굉장히 신비로움이, 어떨 때는 굉장히 아름다움이 거기 투영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가급적인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인은요.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낙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도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을 밝게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삶은 송이꿀같이 달콤한 인생을 살게 된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쓴맛이 제맛이지 커피는 인생과 같다. 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그 사람 얘기고요. 세 속이 우리에게 유도하는 인생은 저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방향은요. 세속이 유도하는 삶은요. 비극과 비관적인 삶으로 우리를 유도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실존주의 철학 등이 발흥이 되고 역사 실증주의 같은 것들이 발흥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또 비소적인, 비극적인 이런 민낯을 표현해내는 것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까지는 그것이 몰 신앙화되었고 몰 신학화되었다고 누군가는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림 자체가 아름답고 색조도 밝고 환했어요. 근데 근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미술계나 여러 곳에 보면은 칙칙하고 어둡고 거칠고 무섭고 잔인하고 비참한 그런 쪽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비관적으로
뭐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또 유도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문화도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요, 세속이 우리를 또 충동질하는 또 다른 극단은 뭐가 있습니까? 말초적인 쾌락을 유도하는 삶이 있어요. 그냥 인생 뭐 있냐, 즐기며 살자, 오늘 하루 늘 뭐 즐기며 산다. 우리 옛 어른들도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유도한 삶이 뭐예요? 도박, 마약, 폭력, 음란, 중독, 이런 수많은 것들, 그냥 극단을 가는 거예요. 극단에 말초적인 것, 그냥 뒤는 생각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속이 추구하게 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달리게 하는, 불나방을 쫓아가는 그러한 하루살이들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로 달콤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단 것에 대한 본능을 여기에 대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설탕을 먹으면 우리가 많이 몸에 안 좋지만, 꿀은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꿀을 통째로 마실 만큼 달콤하다. 여러분, 요걸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라는 말씀은 1차원적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달고 재밌고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거는요, 송이꿀보다 달다는 이 말이 성경을 그렇게 몰입해서 읽는 것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만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시편 19편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으로 삼아서 그 헌법으로 삼은 법치주의 국가가 세워진다면,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헌법은 완전한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둔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정할 법이 없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가 없어요. 모든 우둔한 사람도 그 법 아래 살면 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실의 법은요, 수동적이고 방어적입니다. 이 사회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법은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후조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육신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전까지 지켜주시는 궁극의 법, 완전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법 아래 있게 되면, 그의 법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세상이 나를 가둘 수 없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둬지지 않는, 그 틀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러한 발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은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는 자와 같다, 신랑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밝고 기쁘게 또 좋은 면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남은 인생 사는 모든 예수님 이야기 교회 교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